259장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피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희는 보다도 주의 올리신 보혈로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신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옵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올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기도회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데 감사합니다. 이제 찬양하고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대하던 말씀이 오늘은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다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매일 꿰를 곳이며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림을 보면은 이제 크기가 가로가 이제 두 규빗이면 이제 그 7cm 이렇게 하는데 복잡하게 말고 50cm로 하면은 그 100m 정도 되고 세로는 약 50cm, 가로가 한 100cm, 넓이가 한 50cm, 높이가 한 75cm 됩니다. 이거를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다. 그 위에 그리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다. 금태 둘렀죠. 첫 번째 그림은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 주위에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었다. 이 턱이 이제 두 번째 그림에는 턱이 또 분명히 나타나죠. 그 주변 턱 주위를 금으로 태를 만들었다. 태를 만들었죠. 보이죠, 턱이. 그것을 위해서 금고리 넷을 만들고 그 네 발이 모퉁이 꼭대기에 달아가지고 턱 곁에 붙여라. 그래서 이제 괴를 깨는 겁니다. 그리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매는 쉽게 얘기하면 막대기 2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대접과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그림에 빵 있죠. 빵 밑에 대접이 있죠. 오른쪽에 세 번째 그림에도 대접이 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대접과 숟가락은 이제 유향을 뜨는 겁니다. 그리고 병이 있고 붓는 잔이 있습니다. 잔, 이 주전자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요 작은 컵 같은 게 있죠. 병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진설병에는 이 떡을 12개씩, 12개 떡을 6개씩 두 줄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떡 위에 여기 잔이 올라가 있죠. 컵이 있습니다. 유향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유향을 두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레위기 24장 5절 9절에 보면은 조금 더 설명이 나옵니다. 24장 5절 9절을 보면은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이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에 상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아라. 기념물로 삼기 위해서 유향을 뒀다 그랬습니다. 기념물. 그러니까 그 유향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대표하는 겁니다. 대표하는 것. 예.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와 기름 위에 유향을 얹고 제사장이 그 일부를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그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유향의 뜻이 뭐냐 하면은 이 떡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갈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전에 놓았던 이 12개 떡을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서 먹었어요. 예, 먹었습니다. 근데 먹을 때 제사장이 먹을 때 이 유향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위에 제사장들이 먹는 그 빵 위에 유향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빵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향을 제사장들이 이 빵을 먹기 전에 숟가락으로 떠서 놓고 이제 불사르는 겁니다. 불사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먼저 드시고 이제 제사장들이 앉아서 먹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됩니다. 이제 구약에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떡은 이제 예수를 이해합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도 백성들이 떡을 먹었습니다.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지만은 광야의 백성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를 먹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영생을 하는 거죠. 영생. 예수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죠. 이분의 말씀을 먹는다. 복음을 먹는다는 겁니다. 자, 이 빵을 이제 진설했다 그랬습니다. 진설이라는 말은 이제 그 베풀 진자의 베풀 설자입니다.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진설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냐? 히브리어로 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얼굴 앞에 그런 뜻입니다.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 병은 이제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하는데 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놓는 빵,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빵을 놓는 거예요. 빵을 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진설병입니다. 진설병. 자, 그래서 이 빵을 먹는 겁니다. 빵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는 어떤 일이 나느냐. 이 진설병은 아까 레위기에도 나왔지만은 어떻게 만들어요? 가늘고 고운 가루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고운 가루. 이 성경 읽으면 구약에 고운 가루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빵을 만들 때 고운 가루. 왜 고운 가루냐 하면은 소화하기 좋은 거예요. 소화가 잘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찾아보니까 이 소화가 잘 되도록 고운 가루로 만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냥 단지 소화 잘 되기 위해서 빵 만들 때 고운 가루로 만드느냐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먹고 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성경 66권이 다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 때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세상에 물이 많지만은 그 많은 물 중에서도 내가 먹어서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면은 그게 내 물이죠, 내 물. 나의 물이면 나를 살리는 물이라는 거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그 성경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려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레마가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 예. 그 신학자들 중에는 특히 유럽의 신학자들 중에는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라다 보니까 종교에 관심이 많아서 그냥 공부를 한 겁니다. 공부를 해서 종교학 박사가 되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에 대해서는 그걸 신화적인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은 많아요. 그러나 성경 지식이 그 사람의 삶을 움직일 정도가 되지를 못한 거예요. 세상 떠난 이의령 박사도 그 문학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전까지 성경을 여러 번 읽었대요. 아마 일반 평신도보다 더 많이 읽었다는 거죠. 그 성경에 대한 내용도 본인이 훨씬 많이 알 정도로 단어 뜻도 잘 알고. 그러나 그분에게 그게 생명의 말씀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이제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딸로 인해 가지고 손자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를 그리스도.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면은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딸이 살아나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신이 있구나 해서 세례받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다시 성경 읽으니까 이전에 문학가로서 읽었던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막 들어오더라는 것이. 그게 이제 레마입니다. 레마, 나를 살리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진설병은 제사장 혼자 들어가서 먹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다 같이 먹는 빵입니다. 빵 같이 먹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그 많은 말씀 중에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은 공동체를 세우는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는 절대로 혼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새 그 코로나 이후에 이 또 복음이 또 이상하게 변질돼 가지고 제가 유튜브도 이렇게 보니까 나오더라고. 교회 굳이 안 다녀도 됩니다. 교회는 부패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도 됩니다. 그런 종족들이 또 나와요. 꼭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고 개인이 먹는 말씀도 있지만은 공동체가 먹어야 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 근데 진설병은 같이 먹어야 돼. 같이 먹는다. 그리고 여기 빵이 몇 개요?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다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이 생명의 빵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빵을 먹어야 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겁니다. 여기 그 떡상 외에는 진설병 외에 다른 떡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요, 만나. 근데 만나를 먹다가 이게 불평이 막 터져 나오죠. 이 고기가 먹고 싶다. 근데 고기가 먹고 싶다. 부추를 먹고 싶다. 오이가 먹고 싶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같이 노예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같이 묻어서 들어온 잡족들이다. 그래서 잡족들이 그랬습니다.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일단은 그걸로 먹었어요. 근데 이 잡족들에게서 불평이 나오니까 이스라엘도 거기에 동조해버린 겁니다. 이게 만나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애굽의 양식은 땅의 양식이죠. 땅의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세상 것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인간의 욕망이 거기서 커지기 시작해.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세속적으로 자꾸 계산하면은
반드시 인간의 욕망이 들어가지고 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시잖아요. 예. 우리는 오직 진설병, 하나님 앞에 바쳐진 빵만 먹어야 돼. 빵만 먹어라. 이 진설병은 하루 24시간 7일 동안 그 빵을 해놓으라 그랬습니다. 1년 365일. 늘 떡상 위에는 이 빵 12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 만나를 접했을 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먹어보고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랬습니다. 꿀 섞은 과자 같다. 지금 우리가 먹는 과자도 아주 맛있다 그러면은 꿀이란 말이 들어가요. 꿀. 허니버터 한때 유행했죠. 꿀이 들어갑니다. 꿀 섞은 과자.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만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면 기름 섞은 과자다 그랬어요. 막 비린내가 난다네. 비린내가 난다. 니글거려서 못 먹겠다는 거죠. 예. 맛이 변한 게 아니라 똑같은 만난데 사람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왜 바뀌었어요? 말씀을 떠났으니까. 예. 말씀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만나를 받고 날마다 감사하면 그게 꿀 섞은 과자로 계속 남아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 진설병은 기름으로 반죽을 했습니다. 기름으로 반죽했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말씀에 깨달음이 온다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깨달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라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자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성령과 함께 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이 떡상은 등대 빛 가까이에 있었어요. 등잔대 옆에 있었습니다. 등잔대 건너편에 있었죠. 오른쪽에 등잔대, 왼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왼쪽에 등잔대, 오른쪽에 떡상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은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 등잔에 빛이 있기 때문에 환한 거죠. 말씀은 빛 아래에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빛 아래에 있어요. 같은 이슬을 먹고 꿀벌은 꿀을 만들지만 뱀은 독을 만들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성결한 마음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들으면은 아멘이 나오지만은 어두운 마음으로 받으면은 이단이 생기고 아유 목사님이 오늘은 표적 설교하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 불편함. 똑같은 말씀인데. 그 다음에 진설병은 뭐냐? 불에 구운 떡입니다. 아까 출애굽기 24장 5절에 보면은 나오죠. 출애굽기 24장 5절에 보면은 자, 너는 고운 가루, 아까 고운 가루로 반죽해서 하라고 그랬죠. 5절에 12개를 굽되 그랬습니다. 불에 구웠다 그랬습니다. 불에 구웠다. 불에 굽는다라고 하는 불에 구운 빵을 먹는다. 빵이 아까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연단을 이해합니다. 연단을 이해합니다. 욥이 물질을 잃어버리고 자녀가 죽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비웃음 받고 친구들로부터 조롱받고 아내마저 자기를 저주하는
그런 온갖 시험을 다 통과했습니다. 예, 통과하면서 정말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 훗날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그냥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눈으로 본다. 불에 구웠다라고 하는 것은 연단을 통과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은혜롭다로 이렇게 지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하고 뭐 부모, 형제, 자매, 아들, 딸, 뭐 사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면서 그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말씀이,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라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괴로워하고 하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연단이 되는 거예요. 연단이 되는 거예요. 연단이.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서 이제 살아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단되면은 이제 어떤 일을 만나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중심을 잡고 그 길로, 한 길로 계속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불에 구웠다 하는 것이 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불에 빵을 구울 때 보면은, 진설병은 뒤집어서 이리저리 뒤집어서 다 잘 익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쪽이 덜 익어서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한다? 말씀을 먹었으면은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말씀을 먹으면서 사람이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성숙해져야 돼. 하나님 말씀이 그냥 창세기 계시록까지 똑같이 우리 말씀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생각하고 묵상해서 성숙해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에게 필요한 말씀만 골라가지고 사람들에게 쇠뇌시키는 거예요.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죠. 나간다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은 읽지 않아요.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또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하게 보이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세속적으로 보여요. 이런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골고루 잘 익어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돼. 하나님께 드림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진설병에는 또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누룩은 성경의 악이나 부패를 상징합니다. 복음은 철학이나 도덕이나 예술로 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순전한 복음 그대로야 됩니다. 순전한 복음 그대로예요.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죠. 다른 이름. 종교다원주의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꾸 그 선교하던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선교의 벽에 부딪힌 사람들이 그 종교다원주의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선교를 해보니까 힌두교, 무슬림들이 선교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 연구를, 이 사람들은 왜 이 종교를 믿느냐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꼭대기는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길은 달라도 목적은 하나다. 그게 종교다원주의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거는 인간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나온 그 사상일 뿐이에요. 왜? 인간은 내가 평생을 바쳐서 힌두교나 무슬림들의 전도했지만은 이 사람한테 하나도 안 믿었다. 그럼 당신이 하는 일은 그거야. 그걸로 끝난 거예요. 저드슨이 버마에 들어가서, 미얀마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 예수를 믿어 세례를 줬다 그래요. 근데 그 후에 그 저드슨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들어갔던 그의 후배들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 그러니까 무슬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힌두교인들인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다원주의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선교사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무슬림들이 스스로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힌두교인 또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물으면서 나온다잖아요. 왜? 그 사회 체제 안에서 살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믿는 종교가 너무 악한 거야. 너무 악한 거야. 사람을 막 짐승처럼 죽이고, 너무너무 악한 거야. 기도 안 하면 두들겨 패고, 재산 뺏어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거든. 예. 사회적인 계급이 얼마나 많습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나오는 거예요. 교인들. 그래서 인도의 힌두인들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계급이 천민 계급이라 그러잖아요. 제일 밑바닥 계급. 예. 밑바닥.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기독교인.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인간이 자꾸 어떤 인간적인 잣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다툼이. 누룩이 들어오는 겁니다. 누룩이 들어. 그 다음에 또 진설병은 거룩한 곳,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먹었다. 성소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벤치가 없습니다. 기댈 곳도 없어요. 그냥 서서 성소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행하고 또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만족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살기 위해서 이제 먹는 거지,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도 친구들 만나니까 제 또래 되는 사람들 다 비슷한 말 하는데, 이제는 별로 이렇게 세상에 대한 소망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왜? 먹을 거 다 먹어봤다는 거죠. 먹을 거 다 먹어봤다. 예. 안 먹어본 거 손으로 꼽을 정도로 다 먹어봤다는 거예요. 다 먹어봤어요. 다 먹어. 가볼 것도 대충 다 가봤어요. 또 할 것도 다 해봤어요. 특히 또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하나님께 나름대로 충성스럽게 다 해보고 성경도 공부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아쉬운 것이 없다는 거지. 이제는 언제 죽어도 아멘하고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얼마 전에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진설병은 거룩한 장소에서 먹는 빵입니다. 그냥 말씀이죠. 말씀. 그냥 말씀을 먹는 목적은 우리가 인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말씀을 먹는 거지. 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내가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가지고 성공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수단이 되어버리면 오늘날 성공적인 크리스찬의 삶 이런 것처럼 수단이 되어버리면은 그 말씀을 이상하게 되어버린다. 그 사람 속에서 이상하게. 그 다음에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갈았다 그랬죠. 안식일마다 정기적으로 말씀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떡상을 운반할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성전의 기구를 운반할 때 비슷한데, 제일 먼저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모든 기구들을 얹고, 그다음에 홍색 보자기를 덮고 그 위를 해달 가죽으로 다시 덮고 체에 끼워가지고 어깨에 메고 갔습니다. 청색은 하늘, 생명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진설병 빵은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홍색은 피입니다. 피,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있어요. 십자가의 피가 없는 말씀은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말씀이다 하고 가르쳐도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간다. 잘못된 길로 간다. 그리고 이 진설병을 운반할 때는 이 빵을 다시 따로 걷어가지고 포장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갔다는 거죠. 그대로 갔다. 하나님의 말씀은 집에 누워 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뭘 할 때든지 항상 있어야 돼. 우리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해달 가죽으로 마주목으로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은 항상 승리한다. 그 뜻입니다. 승리한다. 그리고 떡상을 어깨 메고 가세요. 어깨 메고. 어깨 맨다라고 하는 것은 헌신이 필요하죠. 수고를 해야 됩니다. 네 사람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은 말씀과 함께하는 것은 수고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매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집에서 성경 읽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읽기 위해서는 본인이 시간을 떼어놓고 그 시간에 헌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고도 있어야 돼요. 30분, 1시간 동안 집중해서 계속 읽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해야 된다. 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벤츠 타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배 타고 가다 배가 부서지고 파선하고 강도도 당하고 그야말로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을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봅니다. 30장 1절에서 10절 한 절 교도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분향단은 넓이가 가로 세로 각 1규빗, 높이는 2규빗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나와 있죠. 예, 우리 첫 번째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네 모퉁이에 뿔이 있고 금태가 있고 금고리가 있고 채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정리할 때 향을 피우고 대속죄일에는 분향단 뿔에 1년에 한 번 피를 발랐다 그랬습니다. 이 분향단은 그 옆에 밑에 그림의 제사장이 이제 향을 피우고 향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분향단에서 이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계시록에서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은 5장 8절을 봅니다. 5장 8절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8장 3절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쏟음에 우리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에 그 성도의 기도가 이 향이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 땅을 울리는 이 예배당을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그 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귀가 밝고 귀가 아주 많아가지고 온 세상에서 들어지는 기도의 귀를 기울이고 다 듣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통해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분향단의 향도를 가지고 내려가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분향단에 쏟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분향단과 하늘에 있는 분향단이 연결되는 거, 이게 이제 기도고 거기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은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집합시키는. 그래서 이 성도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천사가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느라고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 응답하느라 바쁘고, 마귀는 그 기도를 방해하느라고 바쁘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분향단은 기도하는 단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가? 어떻게 하면은 기도가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응답받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조각목을 금으로 쌌다라고 하는, 금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믿음으로 쌓일 때, 덮일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거죠. 그리고 분향단이 정사각형입니다. 네모 반듯합니다. 이 네모 반듯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뿔이 4개가 있습니다. 뿔 4개. 이건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은 그냥 주시옵소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포해야 돼요.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포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태 17장에도 예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되어도 이 산들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한 말씀을 듣고 가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제단을 향해 올라가면서 종에게 너희는 여기 있어. 그리고 내가 아이와 함께 돌아올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재물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게 다 믿음으로 선포한 거죠. 믿음으로 선포한. 모세도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뭐라 합니까?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래서 태양이 멈췄다 그랬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해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기록에는 나사의 우주인들이 처음 우주선을 띄울 때 이제 수학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산을 해도 계속 틀린다는 거예요. 계산 틀려. 그래서 하루가 비더라.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아무리 안 풀려가지고 고생하다가 누군가가 이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대를 이제 추적해가지고 수학으로 계산에 들어가니까 그때 이 태양과 달이 하루가 멈췄다. 하루가 비더라. 그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베드로와 요한 또 그랬죠. 40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이제 자꾸 쌓이면은 그 믿음의 기도가 권세로 선포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분향단의 뿔을 잡고 이제 부르짖어야 됩니다. 분향단의 뿔을 잡고 옥토가 움직이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반석이 갈라지고 물이 포도주가 될 것이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기모리가 들을 것이고 소경이 눈을 뜰 것입니다. 뜰 것입니다. 이 선포하는 거죠. 예. 이 제사장만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 사람들은 밖에서 기다렸어요.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 사가랴가 그 반열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그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합니다. 그때 10절에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다. 근데 11절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랬습니다. 예, 향단 우편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났다. 분향단 옆에 나타나. 아까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이 향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 보면은 천사가 사가랴 옆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깜짝 놀라죠. 예. 이걸 뭘 이해합니까?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웠다, 이 제사장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기도하는 것도 특권이라.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특권인가요? 특권에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특권이라는 거죠. 예. 이거는 구약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예. 굉장히 그 이야기하면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불쾌하게. 자, 분향단은 등대 빛이 없으면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촛대에서 빛이 비치기 때문에 분향단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분향단까지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한다. 또 이 등대에 감람유가 계속 공급이 돼야 빛이 나오는 것처럼 기도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향은 아침 저녁으로 피웠다. 하루를 기도로 열고 하루를 기도로 닫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향은 번제단의 거룩한 불로 피웠습니다. 번제단의 거룩한 불, 바깥에 있는 번제단 불로 피웠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불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이제 희생제물을 바쳤죠. 그래서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는 향을 피울 때는 이미 번제단에서 제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분향단에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이제 죄를 자꾸 용서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왜 나가는 기도인데 어떻게 나가요? 이 사각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라. 하나님의 뜻이. 제일 처음에 동쪽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는 내 죄를 위해 가지고 제물을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께 바쳤지만 이제 그 물두멍에 손을 씻고 다시 들어와서 촛불을 켜고 떡을 먹고 난 다음에 분향단 앞에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있고 휘장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가 있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거기서 하나님 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분향단 뿔을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피를 발랐다. 그랬습니다. 1년에 한 번 피를 발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도 그랬죠. 처음에는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소서. 하지만 마지막에 드릴 때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마치고 1시간 기도하고 마지막에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도 자신의 육신의 과실을 제거해 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가 바뀐 겁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에게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이 분향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속죄소, 법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항상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자, 창조주, 나는 피조물, 먼지와 같은 자, 지금 또 죽으면은 가루로 변해버리고 흙으로 돌아갈 자. 거기서 이제 기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은 왜 안 주십니까?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막 따지고 흥분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와 그러고 막 울음이 터져나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임재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다 되는 거죠. 이루어지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하다가 하늘 사닥다리를 보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하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기도, 분향하는 겁니다. 분향단을 운반할 때도 아까 이 떡상 운반할 때도 비슷합니다. 청색 보자기로 덮고 해달 가죽을 덮고 메고 갔습니다. 메고 갔습니다. 메고 갔습니다. 이 메고 갔다라고는 다른 또 해석이 하면은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함께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합심하라. 그렇습니다. 자, 떡상과 분향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또 인도하게 합니다.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소화하고 또 사명을 받아서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분향단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 기도가 없는 말씀 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68장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수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선거 하나님 앞에 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향연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기억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열심히 다해 나아가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정황을 다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다 아뢰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이라는 여러 가지 일들로 걱정, 근심, 두려움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가족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저희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